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대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뒷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어컨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선선하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 안 덥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 또 덥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바람 나오는 것도 완전히 끈대.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서 헷갈리네. 그 다음 주인지 어떻든 끈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광고를 또 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날씨하고 상관없잖아. 우리는 모이는 게 그렇죠? 예, 더우면 벗고 오면 되는 거지 벗고 오면. 예, 그게 햇볕 정책이요. 햇볕 정책. 더우면 벗으면 되는 거지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주님 말씀에 너희가 떠들지 않으면 저 돌들을 들어서 떠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씨를 동원해서라도 그냥 여기를 후끈후끈하게 달려 주신다면 이게 참 우리에게 참 고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충만하고 우리가 아주 좀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또 시원한 또 우리 에어컨도 그렇게 못 고치게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고친다는데도 못 고치게 하다가 이제 고치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고친다는 거예요. 왜 고치라고 하겠어요? 판세를 읽어야 돼. 판세를. 왜 못 고치게 했을까요? 판세를 읽어야 돼. 근데 왜 고치라고 할까요? 판세를 읽어야 돼. 고치란데 그러니까 어쨌든 고쳐서 한여름 얼마나 한국 더위가 심합니까? 습도까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에어컨도 잘 고치고 하면 어쨌든 환경은 자꾸 좋아지는데 환경이 좋아질수록 원래 초대교회 때는 왜 이렇게 그분들이 충만했을까요? 예? 여정 얘기해도 대답을 못하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이럴 땐 양심을 버리고 대답하는 거. 이럴 때 자,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렇지,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 오죽하면 카타콤 동굴 안에 들어가서까지 신앙생활 했을까? 그 동굴은 옛날에 무덤이었던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피 흘린 발자취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확실하고 뜨겁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까?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그러니까 이왕에 열심히 할 거는 고난 받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안 받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안 받으면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서 기라고 그랬잖아. 알아서 기라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하나님께 손대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그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할렐루야. 근데 꼭 미련한 사람들이 꼭 의다 터져야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지혜로우라고. 오죽하면 저주받은 뱀을 비유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음성으로 또박또박 우리 합독하십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게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던 시기는 참으로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이 암울한 그러한 어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려면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고백의 시인 시편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시편을 겸해서 보면 꼭 다윗이 그런 어떤 도피 생활의 그 암울한 시기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꼭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어떤 시간들이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자기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이것이 소재가 돼서 기록한 시가 전부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며 반드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그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봐도 보통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둘람 동굴 안에서의 그 경험이 다윗이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어떻든 싸워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곳에서 인내하며 어떤 이를 악물고 참아서 그 아둘람 동굴의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암울한 아둘람 동굴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인내하고 뭐 해서 이겼다 하면 나중에는 위인전에 우리 이름밖에 안 나온다니까. 간증집에 내가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겼다. 할렐루야. 갱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성경은 다 그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어떤 실제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 참모 역할을 하고 이들이 용감한 군사 역할을 하고 이들이 다 친위대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버텨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로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도 승리한 장본인들이에요. 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2번의 죄를 졌는데, 뭐 더 많은 죄도 졌겠지만 성경에 때 2번의 죄를 졌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고조사한 것. 이 인고조사할 때에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가장 최측근의 참모예요. 근데 이 요압을 불러서 야 가서 인고조사해라 할 때 이 요압이 정말 그 다윗을 말립니다. 아이 왕이요, 우리 유대의 나라가 태평생대를 이룬 것이 군대가 막강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군대를 씁니까? 왕보다도 훨씬 훌륭해.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 어떤 망하려면 옆 사람 말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집에서도 잘못되려면 마누라 말 절대 안 들어. 그래 안 그래? 그 집 간증하는 거 아니니까 좀 잘 좀 들읍시다. 그럼 뒤집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뒤집을 줄도 알아야지. 뒤집으면 마누라도 망하려면 더럽게 남편 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놓고 짧은 결혼 생활을 제가 했어요. 이제 35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이 35년째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부간에 몰래 하면 반드시 망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편 몰래 슬쩍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경험 있으시지 권사님? 딱 보니까 무슨 은혜가 충만해. 벌써 딱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누라에 몰래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왜 좋은 일을 몰래 해? 하나님께서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몰래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캥기는 게 있어요. 캥기는 게. 이 전문 용어를 썼네 내가. 이거 캥기는 걸 좋은 말, 점잖은 말로 뭐라고 그래? 예? 뭐라고요? 떳떳하지 못하다. 저분이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제가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이 입술에 할례를 좀 덜 받아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좀 거친 말이 나와요. 근데 그 거친 말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진 않으시지? 않으신데 꼭 거슬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든 몰래 하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야. 떳떳하지 못한 일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반드시 망하지. 반드시 안 좋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미 이제 이게 물 건너가셨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시작하시는 부부들은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옆에 참모를 둡니다. 이 브레인들을 두는데, 이 브레인들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려고, 조언을 들으려고. 그렇지. 일 시키려고 두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듣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원을. 잘못까지 않도록. 그런데 잘못된 사람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뭐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비비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게 문제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있는데 내 주변에 다 비비는 사람만 있구나 하면 딱 깨달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장로님들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전부 나한테 비비는 사람들만 있구나 그러면 이거 1년 안에 가겠구나. 나 혼자 못하니까 옆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다윗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이 다윗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요. 괘씸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런데 이가 괘씸죄에 걸릴 때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가 싹 가다가 사고를 해서 빵 하고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 사고가 크게 날 때는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전조증이 앞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피드 리밋을 초과해서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어떤 신호가 위반됐다든가 아니면 졸었다든가 아니면 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릴 때는 앞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요압이라고는 이 군대 장관이 보통 충성된 사람입니까? 왕에게 충원할 정도는, 이 당시 왕에게 충원할 때는 목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도 왕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태평성대가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지. 군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왕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거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 의도를 요압은 바로 채찍근이니까 알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인가 알아보려고 뭐 인구 센서스 하려고 이거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군인의 숫자를 세려고 했던 것은 왜 한 거예요? 우리 힘이 얼마큼 되는가?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얼마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염려가 되니까 센 거예요. 세라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알고, 왕이요, 어디를 누구를 의지합니까?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 군대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제초합니다. 당장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서 인구조사하다가 괘씸죄 걸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문제는 다윗은 그래도 금방 또 회개해, 금방. 그걸 아니까 자꾸 까부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금방 또 회개해. 문제는 오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둘람 공동체에 누가 있었어요? 원통한 사람, 슬픔을 당하거나 괴롭거나 전부 뭔가 사회적 불만이 가득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외계층이 마이너리티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다윗 왕조의 군대 장관이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탄탄한 다윗의 어쨌든 그 뭡니까, 친위대 역할을 이들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 안에서의 그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왕으로서의 수업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유대 왕조를, 다시 말하면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나라를 운영하시고 치리하시는 특수관계의 신정정치의 유대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전초기지가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고난의 현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왔다, 400명이 왔다, 이거 내 친위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윗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나 혼자 몸도 도망다니기 바쁜데 내가 니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라고 여기다 모이냐 라고 귀찮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유대 왕조라고 해요. 유대 왕조를 세우는데 그거를 다윗 왕조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다가 아웃.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면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편만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둘람 동굴 안에 있으면서 몰라. 이 사람들 통해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굳건히 왕조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알지 못하는 그 뒤편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일을 하시는 것이, 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누구의 일을 하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두 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도와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일에 관심 있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훗날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몰라. 오늘 내가 왜 이전에 앉아 있으며, 내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복잡한 성락교회를 다녀야 되며, 내가 왜 해피면 신길동 살다가 이 교회로 전도받았는지 우리는 몰라. 다른 데 살았으면 이 교회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데 살아도 뭐 다 전도받아 다 올 때가 있었지 이때. 왜 내가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로 와야 되는가?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모르지 뭘 알아 모르지. 여러분이 뭘 알아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나는 왜 내 동 잘 있다가 이전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알아 몰라요. 나는 꿈에도 2019년도에 내가 단에서 설교하리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르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 삶을 모르는데, 어떤 누가 또 그런 노래 불렀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래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아시지. 할렐루야. 나는 몰라. 나는 내 삶을 몰라. 내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그래 우린 찬양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야. 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왜? 그분이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윗은 몰라 자기 일을. 근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성공하신 분은 이걸 딱 알아야 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복받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고 뭐 어디가 돈 많이 벌었고 복권 당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또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물어봐야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워졌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안 봤어요 제목? 오늘 안 뜬 모양이구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왜? 나는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저 집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알면 뭐지. 천하 땅이 다 내 땅 되게.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 어때 자신이 없이 대답하시네.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당신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당신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뭐야? 모든 할 수 있다. 왜 웃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것 같아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동일해. 표현이 좀 다르지 그 워딩은 동일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어? 모르니까 못하지. 근데 하나님 당신 안에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라야 묻고.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해. 저지르고 물어. 저지르고 물어. 묻고 해. 저지르고 묻긴 뭘 물어. 저지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그래 안 그래요? 저질리기 전에 묻고 해야 되는데 저질러 놔. 내 생각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도와주시겠어? 안 도와주시겠어? 도와주실 수 없지.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 안 도와주시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채찍을 들으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면 당연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채찍을 안 대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어요? 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째 말만 조금 바꾸면 헷갈리네. 나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진짜로 그것이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 말을 더 점잖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한 사람 지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망했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너 저쪽으로 가. 왜?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리 가려고 해도 잘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박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박자가 뒤집어진.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있어야지. 도와주시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특별히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 23장은 다윗의 특별한 그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일라라고 하는 생소한 땅이 나오는데 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말에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왜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을까? 다윗 보고 그일라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읽어봤지? 다윗은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지금 자기가 도망자잖아. 자기 몸 하나 도망가기도 바쁜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가? 그것도 누가 쳐들어온 건데? 블레셋이라 그런 막강한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챙기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또 그일라를 구출하고 그리고 또 다니냐, 이 말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다윗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데는요, 그냥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이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는 뭐가 될 사람이요?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우리 민족을 저 할례도 받자는 블레셋 놈들이 와서 쳐들어왔다 하니까 비록 자기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서의 풍미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나라를 왕이 지켜야 해요? 도망자가 지켜야 해요? 에?
이거 대답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저 힘 좀 나게. 아니, 나라를 왕이 지켜야 해요, 도망자가 지켜야 해요?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는 사람 아닌다면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조는 사람 있나 없나 보려고 묻는 거예요. 예. 나라를 왕이 지켜야 해요, 도망자가 지켜야 해요? 지금 이 나라 왕은 누구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막상 자기네 나라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는데도 사울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사울의 관심은 하나예요. 뭐야? 다윗 쳐 죽이는 일밖에 없어. 다윗. 이게 왕이야, 왕이 아니야. 이름만 왕이야. 오늘날 말은 무늬만 왕이야, 무늬만. 그런데 도망자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누가 왕이야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나?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챙기고, 성도들의 지금 원함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잘 인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건 전혀 상관없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이 넘쳐났던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왕을 하지. 내가 왕 되면 그냥 싹 발로 먹어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왕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자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그 인격과 격식이라고 할까, 그 어떤 그 수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암울하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이고 다윗 불쌍하다, 이런 관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사울은 막상 사울이 해야 될 직무가 뭐냐?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왕이니까 내 민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왕이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왕자리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실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못해. 다윗은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다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그 일날을, 저게 우리 민족인데 저 블레셋 하면 뭐야? 다윗의 철천지, 그냥 라이벌, 좋게 얘기하면 라이벌이고, 이게 왼수 아니야? 그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뭐야?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추수해서 다 곡식을 걷어들이니까 차라리 씨 뿌릴 때 쳐들어오든지, 다 고생해가지고 알곡을 다 걷어내니까 알곡만 싹 뺏어 먹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안위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그렇지, 다윗 생각이지. 훌륭한데 다윗 생각이지. 이렇게 훌륭한데 그건 다윗 생각이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 일날을 우리가 들어가서 블레셋을 쳐 부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뭘 물어봐. 그런데 다윗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쳐들어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쳐들어가라. 그래 다윗이 힘을 딱 얻어가지고 도망군이 지금 게릴라, 이게 월남전으로 말하면 이게 배트공이 정규군한테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도망군이 뭐가 있었겠어?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구출하려고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일을 따르던 용맹스러운 이 400명이 이때는 600명이 돼버렸어. 부흥했어. 600명으로.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쓰시니까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 600명의 이 용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도 지금 죽을지 말지인데 지금 거기 그게 블레셋 한복판을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가 있어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나쁜 지도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라는데 가자. 성공한 지도자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왜?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윗이 용사들도 할렐루야 하고 막 따라와야 하나님 뜻 같잖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 좋아 그거 해 그러면 하나님 뜻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라고 했는데 우리 용사들이, 그 용사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용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쫓아다니지. 근데 이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야. 어떻게 블레셋을 우리 형편에, 우리 처지에, 우리 꼬라지에 어떻게 저 블레셋을 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쳐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용기 100배하여 그일라 땅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박살내버려. 여기서 막 도륙했다. 도륙. 아주 막 박살내버려. 박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나는 몰라. 내가 그 일날 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안 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그래서 난 몰라. 내 생각엔 치고 싶은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잘 몰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아시는 그분에게 모르는 내가 묻는 것이 맞지. 무식한 사람은 아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 그게 망하려고 작정.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 그래서 박살났지. 점쟁이는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묻냐? 오늘날 세상 문화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고 죽은 조상에게 물어보고 성황당 같은 데 물어보고. 내가 봐도 성황당 그 나무보다 내가 똑똑하겠다. 내가 생각해도 망하려고.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야? 지가 만들었고 지가 빌어. 나 이런. 여기서도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소리로 한마디 해야 기가 막힌데 조심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 지가 만들었고 지가 거기서 빌어. 여러분이 해봐. 이게 지가 만들고 지가 가서 빌어. 이런. 여러분이 해봐요. 나만 죄짓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가 빌어. 이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근데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내건다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다 알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에게 묻는 사람들 많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저도 누구처럼 안면 싹 깔고 아는 채버리면 아마 수만 명 목회했을 것이다. 내가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아이 빈말이라도 한번 합시다.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겐 그 마음이 없어. 누가 와서 목사님 저 집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나한테 물어. 알면 내가 사지. 알면 내가 사지. 누가 가르쳐줘? 나는 평생을 사는데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는데 알면 내가 사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 알면 내가 사시 이 양반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녀. 능력 없다고. 다른 목사님은 다 알려준대. 잠깐만 사. 그러면 복채 갖다 주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미인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바꾸고 개혁하자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목사니까 가르쳐주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서 안 가르쳐주겠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물어봐 가르쳐주고서 안 가르쳐주겠어. 안 가르쳐주지. 지가 묻고 저만 잘하려고 하지. 목사니까 다 가르쳐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이 또 작네. 어떻든 그래서 다윗은 묻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걸 어떤 걸 구출해냅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다는 자체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일라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우리 동네 다윗 들어왔다고. 야,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진짜 그게 일일 일이야? 아니 난 진짜 답답한 게 아니 자기네 살려주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도망가는 것도 멈추고 지금 아니 도망가는 사람은 숨는 게 잘하는 거예요. 노출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숨는 게 잘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그 일라에 와서 블레셋을 때려오시면 다 노출돼 버린 거 아니야. 다윗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을 구출해냈는데 그걸 일러? 난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도 답답하죠? 근데 일렀다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되느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났어? 다윗 숨겨줬다가. 그렇지. 아니 다윗이 높 땅에 그 제사장 땅에 숨어 들어갔어.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모하던 사람이 명동성당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이해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싹 들어갔는데 그들을 믿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잖아요. 다윗이. 이것까진 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버려 몰살당해버렸어. 그 소식을 그 일날 사람들이 알을까 모를까? 아는 거지.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왔지만 이 다윗 숨겨졌다간 블레셋에게는 구출됐는데 사울에게 멸족당이 생긴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묻습니다. 일러야 해요? 안 일러야 해요? 예? 일러야 해요? 안 일러야 해요? 안 일러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남이를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도 살피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 그 일라 사람들의 심정과 형편을 알고 나니까 그 이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됐죠. 잘한 일은 아닌데 이해는 됐죠.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직접 들어. 남한테 돌려듣지 말고. 할렐루야. 교계 임원들이 뭐하더라 어쩌더라 직접 가서 물어봐. 문제 있걸랑은 나처럼. 이 사람 얘기도 저 사람 얘기도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술렁거리지 말고. 이게 인간의 모습의 오해네. 오해를
그러니까 직접 물어.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이 잃는 거. 야, 생각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사람 이게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에서는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 다윗을 숨기는 바람에 자기네 나라 왕한테 멸족당하게 생긴 거라. 제사장까지 죽인 사람인데 까짓거 그일라 사람들 죽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일러. 그래서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쫓아오는 그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 또 물어. 그러니까 23장을 다 봐. 집이가 다 봐요. 난 시간 없으니까 5절까지 봤으니까. 또 물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피신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피신해야지. 도망가는 저 잡으러 왔는데 안 피신해? 그런데도 물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울의 손에 나를 붙이실 겁니까? 안 붙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인다. 그게 무슨 얘기요? 너 여기 있다가 사울에게 잡힌다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또 도피의 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도피의 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좀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묻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도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할 때는 백전백승했는데 사람 의지할 때는 백전백패란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할 때 놔뒀을까? 우리는 몰라 왜 놔뒀는지. 근데 내가 뒤집어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알려줬어. 왜 사람 의지하게 놔뒀을까 다윗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백전백패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했을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는 걸 내버려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봐라. 경험을 시켜놓은 경험. 학습 효과야. 학습 효과. 너 사람 의지해봐라. 너 망한다. 이놈아 망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23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묻고 할렐루야.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건 다윗이 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제사장한테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갔는데 자기는 살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85명씩이나 다 몰살당해 버렸으니 이걸 어찌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허겁지겁 도망간 것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블레셋 도망가면서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아히멜렉한테 얻어간 게 있었는데 뭘까요? 골리앗의? 그렇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야, 나 그래서 야, 이 와중에 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녀? 골리앗이 막 이런데 여러분 현충사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뭐 나들이 하려면 그런 데 좀 가. 맨날 무슨 뭐 놀이동산 이런 데 말고 좀 현충사 가면요 이순신 장군 칼이 다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 우리가 그 동네 빗자루야. 왜냐? 아침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이면 아침 새벽 5시에 학교에 집합해서 거기 가서 현충사 경례를 청소합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었죠? 청소. 그냥 현충사는 아주 빠삭해.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막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성웅 이순신이라고 해갖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지금은 더 잘하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 거기 가면요 이순신 장군 칼이 강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커서 가서 야 저거 별거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칼이 한 3m는 되는 것 같아. 이순신 장군 이 칼을 들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냥 폼만 잡은 건지 진짜로 싸운 건지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골리앗이 키가 막 거의 3m가 다지는 사람이니 골리앗 칼이 얼마나 컸겠어. 다윗이 자기 몸 하나 몸뚱이 감당도 도망다니는데 그 칼을 못 알아가지고 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야. 그 칼 가지고 어디 도망갔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니까. 이 블레셋 장군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구나. 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블레셋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좀 자기가 그냥 골리앗 칼을 탁 들고 가서 그냥 블레셋 왕에게 가서 막 그걸 진상품으로 바치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하려고 탁 갔는데 이 신하들이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우리의 왼수라고 막 덤벼드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덤벼드니까 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 이놈을 살려둘 수 없다. 오히려 살라고 들어갔다가 죽음의 굴로 뛰어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살아나려고 다윗 체면에 가장 치욕적인 굴욕적인 사건,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저렇게 미친 놈이 어떻게 우리 장군을 죽였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 나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높당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더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번 하나님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 알려주시겠지. 내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 가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만 묻고 갔더라면. 결혼할 때 결혼 전에 한 번만 기도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결혼해놓고 50년 동안 기도하는 여자들 많아. 뭔 얘기 전부 내 얘기 같으죠.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뭐야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걸. 지좋다고 해놓고 5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고쳐져 안 고쳐져? 예? 응답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블레셋 갈 때 그 한 번만 물어보고 갔으면 다 될 텐데 그걸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막 골리앗 칼을 다 들고 막 블레셋 가서 막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막 왕이 하고 막 하면 뭔가 끝내주게 대접받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 미친 짓 하고 도망 나왔다니까요. 이러면서 다윗이 학습 효과를 얻은 것이 뭐냐? 사람 인간적 생각으로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으랴?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블레셋 가면 내가 미친 짓을 하고 나와야 될지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 아시는 그분에게 모르는 내가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그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윗이 얻어진 것이 뭐냐?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 중에서 얼마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얼마큼 하나님께 물어봐가며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제가 존경하고 아주 제가 존경하면 훌륭한 분이요. 훌륭하신 분이요. 이분이 저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좀 일찍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내 교회는 무슨 3분의 2만 찬성하면 통과되고 어쩌고 내 교회 그렇게 있더라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을 하지 마시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내 교회 3분의 2인데 왜 법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반대한 3분의 1이 끝까지 가시노도 탑니다. 진작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나한테 목회 말년에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막 시작할 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나한테 끝까지 가시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해. 저기 건축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도 회의인데 합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하면 아무리 성원이 되고 아무리 뭐 내규대로 해서 처리할 수 있어도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합시다 하고 파한다는 거예요. 그 당회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인다는 거예요. 또 모여서 우리 교회 형편에 저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모입시다. 또 끝까지 해서 다 찬성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지. 야, 그 교회 장로님 찬성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매일 물어보는데 어떻게 안 해? 매일 물어보는데. 근데 그 매일 물어보는 그 목사님은 쉬워? 예? 웬만큼 교회 커지면 목사 권력이 막강한데 내 맘대로 해도. 여러분도 그랬잖아. 내 맘대로 해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그거 자꾸 물어보기가 쉬워? 그분은 미국에서도 한 3,000명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3,000명이면 한국에 한 30만 명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날마다 물어보기가 쉬워? 날마다 그 소리 듣는 장로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 날마다 묻는 그 목사님은 쉬우냐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님과 한 번의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볼 때 내가 굉장히 젊은 목사로 보이니까 김 목사님도 뭔 일 할 때 꼭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로든지 어떻든 다윗은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할 때마다 생각 못했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결과가 처해졌다는 걸 잘 알았어요.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윗은 나는 이제는 사람에게 안 묻겠다. 이제는 무조건 뭔 것이든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판단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디서 훈련받은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연단이 있어야 된다.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말하면 안 들어. 지가 혹독하게 당해봐야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아.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2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집에서 또 다 읽어보신 줄로 믿고, 자, 아히도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러니까 놉 땅에서 제사장 85명이 다 전멸당했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도 제사장이지. 이 당시는 그 제사장 집안이 따로 있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했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명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하면서 자책하면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그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뭐야? 제사장이지.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자기도 제사장이야. 오늘날은 아니야. 오늘날은 아니야.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야. 근데 이 당시는 그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도망오면서 그냥 도망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밑에 6절을 한번 봐. 6절 23장 6절. 자,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뭐가 있었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 야,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이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할 때 입는 하나의 의복이야.
그래서 어느 교단은 오늘날도 이런 거 생각해서 자꾸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운 입고 설교하고, 근데 우리는 가운 안 입어. 우리는 가운 입을 때 딱 2번 입어. 결혼식 주례할 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가운 입고 해. 그 다음에 장례식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걸 누가 해?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니까 그 일을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를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가운 입어. 그 이외에는 안 입어. 뭐 목사 안수식 할 때 가운 입어. 왜냐면 안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를 대행해. 나머지는 집례기 목사는 가운이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돼. 다음 주에 더우면 난 남방 입고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예고하는 거예요. 남방 입는다고 목사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내가 더운 걸 어떻게 더운 걸? 안 더우면 또 자의관을 갖추고 멋있게 오고, 더우면 내가 이제 내 멋대로 자유형으로 입고 올라올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은 뭐냐? 에봇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할 때에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반드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에봇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왜 아비아달이 그때 하나가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왔을까? 꼭 중국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 중국 영화 저쪽에 도장에 그냥 상대 쪽이 쳐들어와서 사거리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도장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도장 관장 그 아들을 보대기에 탁 싸고 산으로 도망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선 뒤에 엔더가 끝나. 그리고서 제2편 나와. 용쟁호투 2편 딱 나와. 그래서 2편에는 뭐냐? 그 아들이 산에서 훈련받잖아. 열심히 훈련받잖아. 훈련받다고 어떡합니까? 그 사부가 자기의 사부인 줄 알고 이 아들이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딱 하산하여라 할 때 되니까 이 사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련님, 아이고 사부님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도련님, 여차저차저차저차저차요. 도련님은 반드시 저쪽 관장 저 원수를 갚아야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래? 이러고 그냥 이게 또 하산을 딱 해가지고 그쪽 도장에 가서 박살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쪽 도장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관장의 아들을 보더기 싸서 또 도망가.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3편에 보면 그 아들이 또 얌얌얌 훈련해가지고 또 오잖아. 중국 영화의 프레임은 다 그거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 영화처럼 어떻게 아버지도 죽고 다 죽는데, 그 아들이 도망와. 다윗에게 도망와. 옛날에는 야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 다윗이 우리의 원수다 할 텐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와. 도망오는데 그냥 도망오지 않고 에봇을 가지고 도망.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봇 입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 사울이 왜 망했을까? 여정 얘기했는데 왜 망했을까? 사울이 사울이 왜 망했을까?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사울이 왜 망했을까? 우리 더 넘겨서 역대상 한번 보면, 역대상 10장 10장 14절, 뭐 위서부터 있는데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자, 그만. 자, 사울이 왜 망했어요? 묻지 않았다니까. 여러분은 왜 망하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사울이 왜
망했냐? 묻지 않으니까 망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묻지 않은 거야. 물어볼 수도 없었던 거야. 물어볼 수도 없었던 거야. 못 물어본 거지. 못 물어본 거지. 왜 못 물어봤을까? 물어볼 만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물어볼 수도 없는 거지.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굴복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굴복 안 하는 건 내가 자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면 돼. 그런데 할 기회조차도 없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데 굴복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야. 그렇다면 사울은 안 한 거요? 못한 거요? 예? 사울은 안 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으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박탈나게 버린 거예요. 물어줘야 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으니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사울은 안 물어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물어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 야 이놈아 묻고 해. 예, 잘못했습니다. 물으면 돼. 묻고 해. 근데 안 물어. 묻고 해. 안 물어. 묻고 해. 안 물어. 그럼 어떡하셔?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려요. 박탈. 성경은 이를 화인 맞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봐야 돼. 로마서.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정욕적으로 행하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버려 뒀을까? 못하게 하셨을까? 못하게 하시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거는 사울의 말년을 보면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는가? 그는 처음부터 무당 찾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물을 처지가 못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오죽 답답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사울은 생각하지. 자기가 갈 곳 없이 걸리 갔다고 생각하지. 사울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가 가고 싶어 갔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룡점정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에게 묻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짓을 행하게 함으로 완전히 화룡점정 팍 도장을 찍어 끝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울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형식적인 왕이야. 아무도 물어볼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면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물어볼 자가 없어. 그러니까 형식적인 왕뿐이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도망다니면서도 실질적인 왕권을 준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에 들어가자마자 길르앗 사람이 밀고 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야.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나님이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 거기 있으면 너 죽는다. 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가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사울의 왕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권면한 게 뭐예요? 어떤 경우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요나단이 사라집니다. 그 절친했던 요나단이 와서 권면하는 그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김익현모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가.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할 필요도 없어. 운전하는데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다가 사고나. 어떤 형편 상관없어. 하나님 무슨 형식과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쓴 그 목사님 요새 좀 사라져서 이름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옛날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어. 그래서 다윗이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황무지의 사람들이 다윗을 또 일러버리는 거예요. 사울한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몰래 가서 미안한데 일르는 게 아니고 막 적극적으로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또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오면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곳에 숨어있는데 일러만 달라. 내가 가서 박살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23장의 마지막에 출동합니다. 출동할 때에 신기한 일이 벌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한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 블레셋이 우리를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없이 블레셋이 유대 땅을 다 쳐들어왔더니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한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바로 코앞에 두고 군사를 회군시켜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잡혀, 안 죽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자꾸 물어보니까. 우린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린 몰라도 돼.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돼? 그렇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돼.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난 몰라도 돼. 그분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궁금하면 그분께 물어보면 돼.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묻지 않아. 묻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멸망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살아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그 기기묘묘하게 그 어떤 도망 다니면서 오늘 잠깐 마치면서 이거 한 장을 봐야 되겠네.
그 23장 마지막 절 가면요, 23장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되, 셀라 하마누 곳이라는 건 도피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하기 전까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당연히 도망다니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한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시편 54편이에요. 그렇게 그는 도망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역사를 일으켜 해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사울이 블레셋 방어하러 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위경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시편 18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좀 도와주세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바위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사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그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당신을 의지한다고, 나는 당신을 의지한다고, 무슨 일이든 당신을 의지하고 행하겠다고 오늘 신앙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